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를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보니 힘이 납니다. 자, 얼른 해봐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보니까 힘이 납니다. 또 나는 얼굴 보니 힘이 빠네요. 그런 사람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죠. 이 중에 안 든 사람 있어요? 천국 지옥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이 중에 아닌 사람 있어요? 아닌 사람 없죠? 이 셋 중에 하나요. 그런데 이왕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도 실감하는 것,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실감하는 것은 잘 실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안 가봤으니까, 또 안 죽어봤으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또 손목사가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뭐 집사님, 권사님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보거나 뭐 경험을 해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불 그러면 여러분 불을 알아요? 이렇게 아니 그 뭐 산불나고 하는 그 불 알죠? 근데 불도 사람이라고 다 불을 아는 게 아니죠. 어린 아이는 불을 몰라요. 불이 있어. 근데도 불을 몰라. 그러니까 막 불이 있어도 막 불 쏘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불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런데 웬만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이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불을 경험해요. 뭐 뜨거운 물에 데워본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것을 이렇게 손을 댔다가 뜨거워 그런다든지. 그래서 불을 보면 어른들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정호 집사님도 안 들어가시죠? 불 속으로 절대로 안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불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화상을 확 입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 근데 한번 보세요. 불이 나가지고 불에 완전히 화상을 입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와 같은 불에 대한 어떤 강도가 어떨까요? 좀 다르겠죠?
불의 화상을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불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조금 더 다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 그러면 벌써 몸이 그냥 쫙, 왜냐하면 이 불에 대한 완전히 경험이 됐기 때문에 불에 대한 건 다른 거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여러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 예?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 지금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뭐 높은 어떤 빌딩도 올라가 보고 비행기도 타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통화도 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아들하고도 영상통화를 하면 얼굴을 보잖아요. 중국 있는 며느리하고도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영상통화를 하고.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모양만 개미 모양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다고, 개미의 세계, 개미의 동굴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해봐. 야, 개미야. 주황이 개미야. 준혁이 개미야. 어? 개미가 말을 해. 야,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가 막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너 여기 남원 있지, 남원. 남원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얼마나 먼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만에, KTX 타면 2시간 만에 가버린다.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해. 그러면 개미가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어요. 이 개미들이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인간 세상, 인간 세계가 없는 건 아니죠.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고 생명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달라요. 개미의 생명이 다르고 물고기의 생명이 다르고 사람의 생명이 다른 것처럼 어떤 생명을 받았느냐, 어떤 생명을 소유했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 세상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고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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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에는 딱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아니요? 근데 고백했는데 입으로 말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로 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3번 산다 그래요. 3번. 그래서 그냥 그 삼시시판 뭐 그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3번.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 자궁 태 속에서 먼저 삽니다. 첫 번째 생을 살아요. 태생. 그걸 태생이라 그러잖아요. 태생을 안 거치고 이 땅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분위기가, 이번 주가 또 설이고 오늘은 또 성가대에 찬양 추석 제대로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나는 진짜 추석인데 설로 생각해서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예, 찬양을 하는데도 막 몸이 막 가라앉죠. 몸이 이렇게 그 묵직하니 그러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몸이 너무 무리하게 몸을 썼거나, 몸을 무리하게 너무 써도 묵직해요. 또 그건 아닌데 영적으로 좀 눌림이 있거나,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하면서 육체가 너무 그런 사람 조금 휴식을 해줘요. 오늘 주일만이라도 조금 쉬어. 주일날이라도. 예? 안식하고. 이 기계도요, 계속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트랙터 안 쉬고 한 달 동안 트랙터를 저녁에도 안 쉬고 막 계속 돌려버려요. 그러면 고장 나버려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 내 발로 오락을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게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다 말씀 안에 가르쳐 주잖아요. 태생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따라서 인생. 자, 태생 인생을 사는 사람은 태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 나온지 알아, 몰라? 이렇게 쉽게 해도,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온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 지금 들어있는 아는 인생이 있는 걸 알아, 몰라? 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왔어요. 태교한답시고, 야, 축복아잉. 그러면서 팍 합니다. 홍길동이라고 이 태명 진 사람 없겠죠? 태명을 지어서 막, 야, 이 세상에 너 빨리 나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정확하게 태교를 한다고 좋은 음악도 틀어줘. 그래도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어린 생명은요, 자기가 의식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인생에 딱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의식하지 알잖아요. 여러분 다 어머니 그것과 비슷해요. 이 세상은 저 세상 영생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영원한 세상,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연계해서 이 세상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알아요. 저 세상에 간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직은 저 세상에 대한 듣기는 들어서 이 정도 우리가 지정어가 있어서 좀 알지만 실감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있는 거예요. 개미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인간 세계가 있는 것처럼, 태중에 있는 어린 아이가 이 세상이 있다고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목숨이라고 하는 게 생명,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날 이 생명은 우리가 뭘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에?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엄마가 잉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공짜로 우리가 생명으로도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것도 큰 복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공짜로 은혜로 부모님에 태어났어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다른 거예요. 생명은 공짜로 얻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 일생, 한 번뿐이 없는 일생을 보람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생을 막 살아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참 손가락질로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은 공짜로 태어났지만, 은혜로 태어났지만 이 생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도쿄 올림픽에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한지 아세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한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겠어요? 여러분, 올림픽 참여하는 그 자체만도요, 영광이죠. 참, 아무나 운동선수라고 다 양궁 선수라고 해가지고 좀 활 좀 쏠 줄 안다고 다 올림픽 참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 다 참여하는 선수라고 다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선수를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영생 얻는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거 그거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런 게 있죠. 사고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자, 보세요. 궁핍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생각만 하면 있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늙지 않아. 병들지 않아. 죽지 않아. 그런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사는 생하고 만약에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뀐다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유를 하면 올림픽의 선수라고 해서 올림픽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거죠. 천국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가 되었다고 해서 다 메달을 따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메달 따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메달 따는 사람하고 못 따는 사람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차이가.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둔덕교회 성도들이 큰 메달 땄으면 좋겠어요. 큰 메달. 그거라도 안 되면 은메달이라도 땄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되면 동메달이라도. 근데 메달 안 딴 사람과 메달 딴 사람은 천지 차이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금메달 따면 일시금으로 포상금으로 6,300만 원인가 준대요. 금메달 따면 6,300만 원 포상금 한 번에. 대단하죠? 그런데 또 매월 죽을 때까지 연금처럼 100만 원씩 줘요. 100만 원씩. 은메달은 매월 75만 원 정도 주고 한 3천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받아요. 동메달은 약 3만 원 정도 주고 또 1,800만 원인가 일시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받고 나서도요, 보세요.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가. 그런데 이런 메달은 여기서 이것도 어마어마한 질을 나누잖아요. 메달 딴 사람은.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걸 안 하고 뭐 학원을 하나 차리더라도 보세요. 그러니까 참여함도 대단하지만 또 참여해가지고 선수로서 메달을 딴 사람하고 안 딴 사람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운동하는 경기와 같다. 경기. 그렇게 말을 해요. 자, 24절 한번 봐보세요. 운동장에서 여기는 이제 달리는, 그때는 이때 당시 1세기는 올림픽 그 경기니까 그걸 이제 주로 이제 봤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해. 꼭 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메달권 안에 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1등은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또 봐보세요. 25절.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보면 올림픽에 참여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도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것은 월계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1등에게 옛날에는 월계, 지금은 메달로 주지만 옛날에는 월계관이라고 해요. 그걸 씌워줍니다. 이건 이제 썩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금메달을 따도 70년, 80년 정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이제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뭐 어머니가 메달 땄다, 금메달 땄다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메달을 따는 건, 면류관을 얻는 것은, 이것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라. 이야. 한 바퀴 돌아버려. 돌아버려. 영원히. 근데 한번 보세요. 매달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충 하던가요? 봐보세요. 근데 영원한 멸류관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멸류관이 많이 나와요. 멸류관이.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5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 읽으라고 할 때는 같이 읽어야 돼.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기쁨의 멸류관이에요. 따라서 기쁨의 멸류관.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살 때 먹을 거 있고 돈 많고 명예가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없으면요, 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멸류관은 기쁨의 멸류관인데,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이에요. 전도, 이제 해석하자면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있어도 그걸 받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따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내 말을 안 들어도 내 영은 막 기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받아들여. 그래도 내가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기쁨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영혼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기쁨의 멸류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한번 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라. 여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영광의 멸류관. 양무리를 잘 먹이고 치는 자, 본이 되어서 양무리를 잘. 저도 이거 받았으면 좋겠어요. 양무리를 잘 치고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는 가운데 본을 보여서 잘 양무리를 먹이는 자. 이게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셋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세 번째로는 무슨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에게 주는 의의 멸류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도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다. 순교자에게 주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순교자에게 주. 이게 최고의 멸류관이에요. 또 이건 꼭 진짜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사람, 죽도록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오늘 방금 25절에 그랬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이제 운동 경기할 때 받는 멸류관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적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걸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전도자에게 주는 면류관은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양육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또 재림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순교자에게 주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 절제하면서 행함이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냐는, 영광이 그것도 비슷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금메달 이걸로 네가 올림픽에서 양구에서 1등 했구나, 이걸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자에게 그 분야에서 1등에게 주는 그러한 영광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설명하는 거죠. 표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그 임금들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금면류관 같은 것도 요한계시록 금면류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거잖아요. 영광을 그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올림픽 선수로 뽑힌 자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둔덕교회 온 것은 올림픽 선수로 뽑힌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거 가지고 잘해서, 거기는요, 이게 올림픽은 양궁에서도 점수해가지고 97점, 95점, 90점 그러면 97점에게 금메달 딱 하나만 주잖아.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요, 이기는 자에게는 다 주는 거예요. 이거에 참. 그럼 여기 보면 목회자로서 정말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말씀을 잘, 양들을 잘 먹이는 그 목사는 손양원 목사만 혼자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어?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면 가지만 세계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누가 받으면 나는 못 받고, 이게 아니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해당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자.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자, 편지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 칭찬하는 게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죠.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의 모형으로, 거기서 폴리갑이 순교했어. 화형당해서. 그 순교자야, 순교자.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 고난이 와도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 배반 안 하고, 죽여라 이놈아. 그렇게는 안 했지만 끝까지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이걸 이름을 배반해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그 면류관이 주어졌는데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이 하나님이 말하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를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해요. 지금은 불시험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조금 맛을 보고 있잖아요. 조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불시험 중에 하나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얼른 읽어봐요. 베드로 사도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거 세 가지는 첫째는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봐요. 여러분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 이것이. 그런데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몸은 힘들고 고통이 되지만 그래도 굴복하지 않아요. 승리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너의 영혼, 창조주께 너의 영혼을 맡겨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 창조주께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창조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면류관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그 면류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받아 쓸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맡겨진 삶에 충성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면류관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왕. 사울은 왕관을 얻었어. 왕관을.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야 안 해요. 안 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그가 왕과 길보아 전투에서 져요. 그래가지고 아말렉인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물론 이제 자결하니까 그랬지만 최종적으로지만 그 아말렉인이 이 왕관을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옵니다. 다윗은 아말렉인이라고 당장 죽여버려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와. 그런데 무슨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상곡대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 내려오면 진단 말이에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이 육신을 말해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을 이기려면 이 육신을 지면 육신에게 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 육신에게 져버리면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 돼요. 사울이 빼앗겨버리잖아요. 왕관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가지고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를 못 이겨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 못해가지고
아말렉은 꿈틀거려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있어. 이건 매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상 얻기를 바라면서 경주에 달리는데 절대 안 하니, 절대 안 하니, 절대 안 하니.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나니, 복종시키나니. 그래야 이기지,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쓰지.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어떤 욕망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요, 천국은 가요, 예수 믿었다면. 그러나 면류관은 안 돼요. 면류관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영광은, 야, 이게 좀 말하기 좀 그런데 그냥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것은. 그래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면류관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여러분 면류관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세상으로 향하려고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거든요. 그죠? 말씀에 불순종한 본성.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하루 복종 계속하는 가운데 이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왜 교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덕을 못 끼죠, 본을 못 끼신 줄 아세요? 똑같이 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이 손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라도 이제 자기 자신을 멈춰서 복종시키려고 결단해야죠. 할렐루야. 결단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만 역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역사해도 내가 의지적으로 거절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공부와 성령의 역사가 감동을 줄 때 내가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한민아, 예를 든 거니까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어. 자, 한민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교회에 나와야 할 시간인데 또 다른 데 게임하러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어. 게임하러. 근데 마음속에 게임하러 가려고 딱 하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지? 야, 그래도 주일인데 네가 교회는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 그러면 지금 누가 역사를 한 거예요? 성령 역사한 거지. 그러면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게임은 하고 싶어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지. 하나님. 내 마음속 감동이. 그래서 내가 의지를 꺾고 생각을 바꾸고 교회를 나와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런 감동을 줬는데, 아이고 다음 주에도 있는데 뭐 이번 주에 한번 가서 해버려. 그러면서 무시를 해. 자꾸 이게 지금 한 단면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구적으로 내 팔다리 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빛을 보고 막 꼬꾸라지 이런 것은 정말 드문다고. 장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의지를 드리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설교 한번 해봐요. 저와 여러분이 면류관 받으리. 자, 면류관 받읍시다. 영광,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오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십시오.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조금만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잠깐 반주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두려워한다면 천국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영광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하나 주님께 의탁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도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꺾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멸류관을 받아 쓰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그렇게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네.